담임 목사님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가면서 연말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을 지원한 우리의 자녀들은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지요.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취업의 소식을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중에는 군복무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제대 날짜를 그 누구보다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한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지금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이 추운 이 겨울 계절이 되면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는요, 겨울 시즌이 되면 항상 따뜻한 달달한 사랑 이야기의 드라마를 방영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겨울연가. 마음이 쿵닥쿵닥거리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요, 저와 제 아내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사랑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경도를 기다리며.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림절 절기를 이제 마지막 넷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흘 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우리가 이번 이 계절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첫 시작이요. 1장 1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저런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하다가 16절 가시면요, 1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우리 16절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주체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주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문서상, 족보상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씨잖아요, 정씨. 얼마나 좋은 성씨인지 모르겠어요. 정씨. 얼마나 정이 많으면. 근데 제가 연일정씨인데 그 연일정씨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연일정씨 출신이라는 것을,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막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족보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희 가문의 족보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전혀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평범한 족보가 아니잖아요. 가장 공적인 문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 있는 가장 공적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예요.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적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 주체가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있었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야기가 실체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성취가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의 탄생으로 온 세상 인류의 역사가 나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으로 세상의 역사가 나뉘어지잖아요. BC, Before Christ, 기원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기원 후,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 왕들을요, 우리가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앞에다가 대자를 붙입니다. 대왕. 왜 대왕이죠? 그만큼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광활한 제국을 만들었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지라도 이 왕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나누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 탄생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온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등장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특별한 탄생을 강조해요. 18절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유영무 목사님께서요,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 전도사님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얘야,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를 잉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고 초라한 이 자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이 의미가요,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 신적인 자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영역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비하이며 더 위대한 낮아짐이다. 인간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바퀴벌레로 내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더 큰 낮아짐이다. 더 위대한 낮아짐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요, 그 부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은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90세가 넘으신 어르신께서요,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연로하신 어르신을 끝까지 돌봤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 가족들이요, 본인들도 나이가 많아요. 본인들도 거동이 불편해요. 본인들도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내려가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시고 이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사랑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의 모든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절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으로서, 왕이세요.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일까?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신적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눈물과 핏물을 짜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이유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한다 말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서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완성,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숨겨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내 가정 가운데 있어야만,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비움으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한적이었어요.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토록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쏜살같이 2025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딱 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갔다.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상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염려, 걱정 덜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의 외로운 심령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의 인생 모든 시간을 내가 함께 하노라. 너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내가 함께 하노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근데 이 약속이요,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시간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노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이 사랑의 고백을요, 이 사랑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노라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의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지쳐있는 손을 만져서 들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